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 구절이 어떻게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스티븐 헤인즈 교수의 저서 노아의 저주를 바탕으로 한 성경 구절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대홍수 이후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치며 아버지를 가렸고 노아가 깨어나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주목해야 할 점은 노아가 직접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저주가 왜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내려졌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기원 설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노예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을까요? 이 전환은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에서 함은 점점 타락한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대서양 노예무역과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과 접촉하면서 성경 해석자들은 노아의 세 아들을 인류의 세계 주요 집단과 대륙에 연결시키는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은 아시아인 또는 셈족의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벳은 유럽인 또는 백인의 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함은 아프리카인 또는 흑인의 조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계보 해석은 당시 유럽인들이 세계의 다른 민족들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인종적 분류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지만 당시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 데 편리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 지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 이야기를 자신들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함이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그들은 흑인 노예제도가 단순한 사회적 관행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른 정당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노예제도의 잔혹함과 부당함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당시 남부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남부의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주일 설교와 팜플렛을 통해 이 해석을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턴의 리처드 퍼먼 목사는 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해석자들은 함의 죄를 성적인 것으로 왜곡하여 흑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인종차별적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했습니다. 노예제도 반대론자들은 노아의 저주를 노예제도의 정당화에 사용하는 해석에 강력히 맞섰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그들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노아의 저주가 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들어 가나안의 후손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 정착했으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함이나 가나안이 흑인이었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예제도 반대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노예제도의 근본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반박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중요한 도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흑인 설교자 나단 라이트는 노아의 예언은 이미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에 정복당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현대 노예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전쟁과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노아의 저주 해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세기 초 짐크로우 법과 인종분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종교적 근거로 변형되었습니다. 1950, 60년대 시민권 운동 시기에도 일부 분리주의자들은 여전히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의 한 목사는 인종통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 교단들은 노아의 저주를 인종차별의 근거로 사용하는 해석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오용 사례는 종교 텍스트 해석에 관한 여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성경 구절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때로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예제도,
지지자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했는지가 그 명확한 예입니다. 둘째, 이 사례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종교 텍스트 해석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텍스트를 두고도 상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석자의 선입견과 기존 신념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성경을 비롯한 종교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원래의 의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텍스트가 쓰인 시대의 배경, 저자의 의도, 원래 청중의 이해 방식 등을 무시한 채 현대적 관점만으로 해석하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헤인즈 교수는 노아의 저주 해석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종 문제와 종교적 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좌우하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살펴본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텍스트 해석의 책임과 권력에 대한 성찰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거룩한 텍스트조차도 인간의 해석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